어제 제가 동노회에 노예가 있어서 인사를 갔었는데요. 그 안락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재밌는 이름의 요양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존 애인 요양병원이었어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한데 애인이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좋은 애인도 있어요.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도 하고, 애인으로 만나서 처음에 만났어요. 반가워 했는데 헤어질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교도소 가고, 이런 걸로 봐서 안 좋은 애인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간파해서 안 좋은 요양병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요양병원을요 다니다가 우리 집 사람 보고요, 조선 천지를 다 다녀봐라, 좋은 요양병원이 있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좋은 애인 요양병원, 그걸 보면서 목사도 좋은 목사가 별로 없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별로 없고, 성도도 좋은 성도가 별로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인 줄 압니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애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교도소 가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성도이라면 이제 좋은 성도라는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좀 더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좋으신 예수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좀 더 깊이 알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닌 좋은 성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여인인데 좋은 성도가 됐어요. 네, 좋은 성도가 됐다고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더라. 이게 설교의 오늘 요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주일은 거의 100%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진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난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 사이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예수님 본인이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좋으신 분이냐?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갈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다 싶을 때 찾아가고, 그 사람이 행여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 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를 찾아가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내가 뭘 도와줘야 되고, 내가 고민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찾아와도 거북스러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마침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길,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유대인을. 그런데
안 가도 될 그 길을 굳이 가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려고 한 시간에 앉아있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리로 가신 거예요. 어디 그 이유를 그렇게 했다고 써놓은 곳은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기가 힘든 길이고 누가 반겨주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는 그 길을 굳이 주님이 가셨던 것은 삶이 괴로운 사람, 사는 것이 너무 외로운 사람, 그것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있는 한 여인이 거기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물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서 물 마시려고 우물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늘 피하려고 우물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허덕허덕 인생이 허덕거리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이 물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쿡 찌르면서 내 물 한 잔 줘 이래 안 했잖아요. 예수님 먼저 여기 앉아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물 들어오니까 나에게도 물 한 잔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갈증으로 말미암아 허덕허덕하는 이 여인이 아주 힘든 그 길을 걸어왔듯이 예수님은 힘든 그 길을 걸어가셔서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음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아픔 때문에 허덕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또 그 사람 옆에 딱 와서 앉아있다가 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겠다고 나 천국 가기도 작심을 하고 3년 동안 구도자처럼 다니다가 오므렸습니까?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 이전에 주님은 수많은 작업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그게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인생에 목말라서 허덕거리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마다하고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이게 좋으신 예수예요. 그러면 조금 적용을 하고서 넘어가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목을 매달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 싶은 보이는 그 사람,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보기에 맞득치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침 탁 뱉고 떠나는 사람이 그냥 성도입니다. 보기에 안 좋고 맞득지 않아도 그 교회가 좋아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요,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예수님이 똑똑한 것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싸움 잘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서 사심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 좋은 사람들을 좋은 인생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해요. 오늘은 남모르게 와서 조금이라도 수치를 덜 당하고 목 한번 축이려고 내일 또 올 값에 오늘 목이라도 축이려고 왔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나머지 다 버려두고 뒤쳐가서 내가 좋은 분 만났어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좋으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이 좋으신 예수를 닮아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차별과 배제의 벽을 허무신 분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렸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른 게 아니라 예수님,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 그 담을 흐렸기는 했죠. 그죠? 언제요? 십자가 지실 때 그랬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근데 그전에도 흘렀어요. 그전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랜 수백 년 세월 동안에 쌓고 쌓인 악감정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은 허물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수백 년 동안에 품고 왔던 적개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개로 봤습니다. 개로. 예수님도 수레보내기의 여인이 딸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개에게 주인의 것을 주는 법이 있더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고정관념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그 인간 말종, 짐승에 가깝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했더니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또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길에는 유대인이 못 들어오도록 딱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서로가 벽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였잖아요. 유대인에다가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자, 말을 걸 뿐만 아니고 그 여인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지금 오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정오에 가면은 다 낮잠을 자느라고 2시간 동안 안 움직이는 그때에 사람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여인이 찝찝하겠어요. 쳐다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물을 떠가야 하기 때문에 물은 뜨지만은 이 남자를 정말로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말을 걸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자가 너무 놀랐죠.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숨기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있는 그 얘기, 이 남자는 전혀 모를 거 아니죠. 이잖아요. 모를 것이잖아요. 유대인에다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니.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으면 더더욱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참 그냥 사마리아인은 개로 취급하는데 개로 취급당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개같이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 하시고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연령도 종교도 따지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인사를 하러 가가지고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왔길래 제가 고속도로 올랐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유는 동노회는 남노회의 형님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를 한다니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노회 안에 우리 형님이 4분이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띵 하더라고요. 와, 이구야. 그래서 이 노예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노예와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왔는데 커피를 마신대 그래요. 형님 이름이 뭐예요? 그래. 형님 이름이. 그래서 뭐 정씨도 있고 뭐 황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 이래요.
씨는 같은데 배가 달라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시고 배는 우리 각자의 엄마가 있다 이 말이지.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범적이 내가 배운 학력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질투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누구를 폄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폄하를 당했으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일반적인 유대인도 하나님 근처에 못 가서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못하는데 그죠? 사마리아인은 더더욱 부르지 못할 것이고 사마리아인 중에 가장 천박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은 진짜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숨소리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나의 진면목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거기에 놀란 것도 있겠지만 더 놀란 것은 나의 진면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터부시하지 않고 나를 멀리하지 않는 이분이야말로 사랑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진면목을 다 알아요. 사람끼리야 몰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참으로 허접하고 참으로 추하고 참으로 나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벽을 딱 쌓으면 우리 어떻게 주님께 가겠어요? 주님이 인종과 연령과 죄의 유무와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적용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서 만난 사람,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생활 중에 만난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좀 못나면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좋은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오늘 당신이 문자적으로 말을 하셨죠. 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 이 여인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나중에 보내실 성령입니다. 성령.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지금 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이 목마른 거는요 늘 똑같이 있어요. 육신이 목마른 것은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면 돼.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이 목말라서 오늘 매일같이 물 들어왔지만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진행돼 가는 것은 한 단계 뛰어넘었잖아요. 인생이 목마름이잖아요. 삶의 목마름이잖아요. 그래서 네 육신이야 목마를 때마다 12시 와서 여기서 물 떠먹으면 되지만은 네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래?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성령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의 물은 이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고,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지금 버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맨날 이제 갖고 있어요. 자기 목구멍이 터진 웅덩이잖아요. 마시면 다음 날 되면 또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안 터진 웅덩이 같으면 계속 차졌을 텐데, 이 물을 마시면 어디론가 새갑니다. 새서 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려고 한 그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가가지고 누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고 대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다 만선으로 잡아가더라, 이 풍성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성전의 성전의 이 강단 밑에서부터 물이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그게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흘러가게 되면 성령의 물을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이 없고, 가난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 또 인생이 고달프다, 그래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새벽교회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우리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달려오면서 약간 정신이 허미해진 데 어때요? 오늘 하루 종일 다음 주에 있을 부흥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방금 이게 본문이냐고 좀 들고 왔습니다.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생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드러냈고, 그 여인은 그 의미를 아직 잘 못 깨달았지만은 예수께서 그 여인의 진면목을 딱 이야기하자,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길로 변해요. 이건 다음 주에 나눌 얘기인데, 그 길로 변해서 물이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그죠? 물이 필요했다면 동네로 뛰어가지 않고 물을 이고 조심조심 가야 되잖아요. 마음에만 기쁨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의 진면목, 이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분이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판단이 되어지자 너무 좋아가지고 내 목마른 게 사라졌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나라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는 동네 사람들을 깨우러 쫓아간 거예요. 아니, 물을 두 동이를 힘을 얻어가지고 물을 두 동이를 들고 한 동이는 이고 막 뛰어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여자에게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기를, 나는 너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어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할 것이다 하는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거기서 여인은 이분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고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이다, 10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에도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 해도 재미가 없다.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자기 자신에게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소개받았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물만 우리의 육신의 물은 잠깐 목을 축여주죠. 똑같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잠깐 우리의 마음을 축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더 큰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더 큰 실망감과 낭패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개받은 예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공허한 채로 괴로워하는 그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실 것. 나와 그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는데, 옳고 그름이라는 벽이 있고 죄와 무죄라는 벽이 있는데 그 벽도 허물으신 그분,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맛이, 아무리 세상이 음란해도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갖고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오늘 내 삶이 어렵다, 내 인생이 잘 안 된다, 인간관계가 좀 많이 꼬였다, 사업이 어렵다, 직장에서 뭐 해고당할 것 같다,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그 현실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겠지만은 그런 현실에 갇혀 있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벽을, 인간관계의 벽까지 허물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힘들고 고단할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깊은 고통에 10년에 빠져들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독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기대를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찾아와 먼저 계신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서 정문규 집사님, 차순옥 목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범사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감사하며 일천번제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차지연 집사님 일천번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빛교회 그냥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그냥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